2월 27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항상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과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사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예상치 못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공격하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파수꾼들은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사울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 가운데 누가 나가는지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군대 안에서 누가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읽고 즉시 행동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머뭇거리며 내부 점검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유발한 인물이 요나단일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며 전쟁을 촉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로서의 주도권을 상실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주변을 점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단 2명이서 적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머뭇거리며 상황을 분석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빠져나갔는지를 조사한 이후에 요나단과 그의 병기된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행동하여 요나단을 지원하거나 전투를 지휘하는 대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행동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울은 사실 확신 없이 머뭇거리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말한 하나님의 궤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기란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있는 진영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70인역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했던 도구로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궤가 아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신앙적인 태도라기보다 불안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을 일으키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즉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신을 얻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울이 의존했던 제사장 아히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결별한 이후에 스스로 왕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조언 없이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뢰했던 제사장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엘리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의존했던 신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그의 왕권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지도 않고 신탁을 중단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이 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가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고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긴박해지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묻지도 않고 즉흥적인 행동으로 그의 잘못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흔들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머뭇거림 없이 믿음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머뭇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머뭇거리며 시간을 지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블레셋 진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믹마스의 블레셋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공격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적들이 서로 싸우고 무너지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방식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모두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를 공격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족한 무기로 싸우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적들의 강력한 무기가 적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망갔던 많은 병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블레셋 편에 섰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산속의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병사들까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6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전쟁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신탁을 구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 군대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확신 없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사울이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오늘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